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이야기 속에서 그 스토리는 행복한 결혼으로 끝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결혼도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혼 이후에 아무리 행복하게 결혼했다라고 해도 행복한 삶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단점들이,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서로 깎여지고 또 서로 이렇게 양보도 배우고 이해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점 깊어지는 그 세월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화의 삶을, 이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채워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몸에 밴 노예의 근성을 씻어버려야 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덧입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되어지는 삶,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체 가운데 늘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화를 이루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성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중요한 것은 나 홀로 성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나 홀로 성화는 없다. 나 혼자 이루는 성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혹은 광야에 나가서 나 홀로 기도하고 나 홀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성화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성화는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어울려져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고 주고받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성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루는 성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뽑아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룩한 성자로 바뀌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죠. 구원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처럼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 성화의 삶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붙드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그 관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 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이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이 육, 이 물질을 입고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성육신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임한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모습은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속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알기로는 그 하나님,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자신들이, 사도들이 들은 바요, 본 바요, 또 만진 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은 같이 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은 모든 신앙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비록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되어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드렸습니다. 믿습니까? 이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고 창조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력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태초에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명사의 형태는 복수형인데 그 동사는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기록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할 때의 기록이나 또 성경 전체에서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창세기 1장에서 내용을 우리가 다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죠. 2장 2절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가 나옵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이 나왔죠. 우리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왔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창조 사역에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동력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사역의 손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동력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각 신령 가운데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대로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것에 실려온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옆에서 들었던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청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유일한 제자 중에 유일한 제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가상치는 내가 다 이루리라. 이 말씀까지 다 들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모세 구멍난 그 손을 보여주시고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만지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진리,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분명하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의 그 외침이, 그 가르침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내게 이르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라는 거죠. 계시.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해와 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보다 이 세상의 최고의 계시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3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66권을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내가 답답하고 힘들 그 순간에 주여, 주님, 주여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그 공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그게 복음이고 은혜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야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보고 들은 말,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세상의 이익이나 세상의 의리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맺어진 관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했지만 이 땅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관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으로 시작한 그 관계가, 말씀으로 시작한 그 사귐과 교제가 우리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관계요 사귐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이 성도 모든 교제가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복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고 영적인 사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제의 폭이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눌 때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기쁨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질 때 회복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리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소식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기쁨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받고 또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독려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환경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말라있던 우리의 마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싹이 나게 하시고 크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큰 거목으로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몰려와 깃드는 귀한 하나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겨진 남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가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감사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이론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싸운데 하나님 서로가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낮아져서 오히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